준비의 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착각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울이 버림받는 장면입니다. 사울의 마지막 전투가 되는데 사울이 버림받았다는 것은 사울이 천국에 못 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울이 이 다음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긴 해요. 근데 오늘이 하나님이 이 사울을 택하신 그것을 이제 중단하시는 마지막 장면이 됩니다. 사울이 천국에 못 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사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길을 더 이상 걷지 않고 스스로 일탈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장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사울이 순간적인 실수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사울에 대한 좀 변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울이 순간적으로 망한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 마음속에 있어왔던 작은 죄성, 작은 교만이 결국 이 결과를 만들어내었다.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밍웨이라는 소설가 아시죠? 그분이 자신의 소설에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한 파산한 사람이 있었는데 당신 어떻게 파산했습니까? 그랬더니 파산하는 방식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파산하느냐? 서서히 그러다가 갑자기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gradually, then suddenly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suddenly 갑자기 망하는 것은 사실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인생이 망하느냐? 서서히 그러다가 갑자기 gradually then suddenly. 이 오늘 사울이 멸망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그랬습니다. 순간적인 것 같지만 서서히 다가오는 그 마음에 숨겨져 있던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내 안에 들어오는 서서히 잠식해가는 이 죄성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막아내며 이 승리를 지속할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의 교만, 둘째로 구원의 지속, 셋째로 구원의 종합.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구원의 교만입니다. 오늘 어쩔 수 없는 싸움이 벌어지는데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블레셋이 자꾸 요지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것을 보고 블레셋을 쳐야 되는데 그래서 게릴라전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건드리니까 야 얘네들이 게릴라전을 하네 하면서 다 모여 그래서 이 블레셋 전체가 이스라엘로 향해 돌진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전투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사울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 사무엘 사사가 되었고 또 선지자가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던 이 사무엘을 부르지 않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신이 이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이 되었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이거 빨리 싸워야 되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지 뭐 해서 재물 가져와봐. 그래서 자기가 대신해서 예배를 드리고 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예물을 제사를 다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을 잘 보면 사울이 반가운 마음으로 문안을 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얼굴이 완전히 어두워져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인사를 받지도 않고 훈계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핑계를 대죠. 11절 12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강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범죄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언뜻 보면 오늘 본문은 사울을 변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목사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일이 얼마나 많아요. 블레셋이 올라오지, 백성이 흩어지지. 지금 급한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조금만 일찍 왔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사무엘이 늦게 오는 바람에 너무 목사님이 책임져 보셨어요? 책임 있는 자리에 가면요 백성에 동요하고 너무 급한 일이 있으면 내 재량껏 행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울의 이 반응이 합당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에 있는 내면의 잘못된 확신,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사울이 순간적인 이 실수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다 보여주고 있는데 사울이 무엇 때문에 오늘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된다. 하나님 없이도 될 것이다. 이렇게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늦게 온 것과 사실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일찍 왔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의 초점은 사무엘이 늦게 와서 이 일이 벌어진 것이다라는 데 초점이 있지 않고 사울 안에 점진적으로 왔던 내면의 잘못된 교만과 확신을 하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없이도 된다. 하나님 없이도 이길 수 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싸우면 무조건 진다는 걸 확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싸우면 무조건 진다. 그러면 늦게 오든 말든 절대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늦게 와요. 그러니까 그냥 싸워버려요. 싸운다는 생각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은혜 없이 싸워도 잘하면 이길 수 있다. 이 작은 교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핵심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결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듯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나름대로 해결을 해요. 그 안에 숨겨진 교만이 뭐냐? 내가 하나님 없어도 사실 웬만큼 잘 되더라. 이 하나님은 핵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사울을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그 결혼하신 우리 최성민, 김미진 그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일부 드리고 이제 신혼여행 가고 있는데 일부 그 제가 이 자매님을 처음에 소개받고 이런저런 얘기를 그 나누고 면접을 봤습니다. 성민이 형을 통해서 간접 면접을 봤는데 이분이 뭐 다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운전을 즐기시고 스피드를 많이 즐기는 분이다. 그래서 파주에서 설릉까지 출퇴근을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운전을 잘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 최성민 형제님은 서울의 초식남이죠. 신림에서 코스트코까지 조심조심 차를 몰고 식재료만 사러 다니시는 뭐 이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둘이 차를 타고 이제 지방에 놀러 간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막 성민 형제님이 이제 운전을 하고 갑니다. 근데 너무나 좁은 골목길을 마주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터프한 남자나 이렇게 매력을 뽐내려는 남자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빠 남자 아이가 하면서 이제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운전 실력을 막 뽐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요? 초식남이라고 했잖아요. 난 못하겠어. 난 절대 못하겠어. 난 절대 못 가. 그래서 막 계속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미진 자매님이 아우 진짜 답답해 나와봐 그래가지고 다시 그 운전석을 바꿔 앉아가지고 자기가 골목길을 들어가서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잘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는 최성민 형제님이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내면에는 흐르는 전제가 있어요. 난 절대 못해. 이거 가면 무조건 긁어. 절대 안 되는 사람이야. 분명히 사고나. 이 마음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갈 수가 없다. 이게 너무 확실하니까 잘하면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 자체가 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빵빵거려도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나와봐. 그래서 이 미진 자매님이 다 해결해 나가고 그냥 사고 없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한 일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이 안 와서 문제지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뒤에서 빵빵대고 백성이 요동치고 그거랑은 관련 없이 내가 못하는 사람이면요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 이마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어떤 그 운전 못하는 우리 그 중년의 여성분을 보신 적이 계십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은 그 운전하는 그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직접 주차해 주는 거 봤어요. 나오시라고. 가만히 있으면 해결이 되거든요. 이거 자꾸 이런 거 가지고 여성 비하라고 하지 말아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지금 핵심이 뭔가 없어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결국은 삶의 모든 것을 다 망쳤다는 것입니다. 요즘 투자들 많이 하시는데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조언할 때 보통 뇌동매매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뇌동매매가 뭔지 아십니까? 그 뇌가 동해요. 뭐에 동하는 것이냐?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 한 생각, 이거 하나만이 유일한 투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오르지 않을까? 그냥 이거 아닙니까? 그 한 가지 근거만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 그게 뇌동매매예요.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근거가 없는데 그것이 사실은 무지가 아니라 엄청난 교만이라는 거예요. 투자를 할수록 그걸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서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오늘 사무엘이 지각한 본문인 줄 알았어요. 전쟁 때만 필요한 본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본문이 완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좀 직접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 없어도 잘 되던데 이 모든 것에 내 인생을 걸어버리는 나의 교만, 나의 조급함,
나의 이 완고한 마음, 은혜가 없이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사울의 원래부터 gradually, 점진적으로 있어 왔고 결국은 그것이 결정적인 때 터지면서 suddenly, 갑자기 사울을 다 무너뜨리더라. 그래서 오늘 적용하면 저 여러분의 삶에 은혜 없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실상 은혜 없이 유지하고 있는 나의 삶의 패턴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평상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어. 내가 목사님 제가 기도 안 한 지 한 3개월 됐거든요. 근데 뭐 성과 잘 나던데요? 승진하던데요? 전혀 말씀 묵상 그런 거 없었고 고민 없었는데 막 좋은 일들이 막 벌어지던데요. 이 자체가 성경은 뭐라면 이 자체가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교만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제사 드렸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버림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 다 알잖아. 내용을 다 아니까 내용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사실 예배는 지식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임재를 채우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에 뭘 말씀하실지, 어떤 방향으로 이끄실지 그거를 무지한 상태에서 오고 그것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뭐 성경 다 알지, 뭐 이거 내가 이 성경을 읽어도 몇 번을 읽었는데 아니까 그럼 필요 없는 것이다. 이러다가 gradually, then suddenly, 갑자기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혼 얘기도 했는데 결혼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잘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거잖아요. 지금 사울이 만약에 무조건 지는 거고 무조건 망하는 거고 무조건 죽는 길이라고 확신했다면 가지 않죠. 절대 움직이지 않죠. 절대 악셀을 밟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숨겨진 건 뭐예요? 왜 그냥 결혼을 해버리죠? 왜 그냥 결정을 해버리죠? 왜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가죠? 가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모두,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죄인 거 다 알죠. 근데 모두가 이 정도 죄는 짓지 않나? 이렇게 그냥 가도 옆 사람도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사울의 내면에 은혜를 대하는 이 태도가 결국은 사울을 무너뜨렸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하나님 없어도 된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멸망으로 이끌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구원의 지속입니다. 이제 14장, 15장을 넘어가게 되는데, 이 사울이 망해가고 있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 구원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지속되느냐? 두 가지 방향인데, 첫째로는 개인의 구원이고 또 한 가지는 역사의 구원이 지속되고 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례로 보면 개인의 구원입니다. 오늘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울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근데 14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나옵니다. 사울은 잘못된 결정을 해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벌인 국지전에서는 다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이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철저하게 자기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역사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사울이 무너져가고 있었지만 요나단이 일으킨 국지전에서는 계속해서 승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볼 때 주변의 상황이나 우리의 가정의 상황, 회사의 상황, 이 옆의 상황들이 좋지 않아도 그 상황과 상관없이 그 안에서 사울이라는 체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하여서 요나단 속에 모이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있었다. 그래서 사울은 무너져 가는데 그 안에서 요나단은 여전히 승리를 거두더라.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모두가 헤매고 있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자들의 삶에 우선순위로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전체적으로 사회와 문화에서 들려오는 메시지를 1번으로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주례할 때 했던 얘기인데,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결혼을 최근에 하셨는데 결혼이 깊은 사기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목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이분은 생활력도 좋으시고 열심히 사역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아내를 만났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함께 가정을 꾸리는 자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을 해 보니까 이분이 일하기를 너무 싫어하고 어떻게 하면
놀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잘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변변치 않은 그냥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뭐라 그랬어요?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은 수입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 막 이런 걸 고민하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지금 쿵짝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제가 결혼 잘못한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기도 중에 마음 주셨다는 거예요. 너 사역에 집중하고 절대 내게 준 배우자에 대해서 화내지 말고 탓하지 말고 하나님 특히 돈이라는 것을 우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을 직접 채우실 것을 신뢰해라. 절대 아내 탓하지 말라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르겠다. 쉬고 싶으면 쉬어라.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라. 그러고 자기는 그냥 정말 지방에서도 사역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죠? 요즘에 그 경기도에 그 신혼 희망타운 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이제 청약을 넣어야 되는데 청약을 넣는데 보통은 맞벌이로 조금만 해도 소득 많다고 막 점수 낮아지고 막 그래요. 근데 이 두 분의 소득을 이 목사와 제대로 일 안 하는 그 사모님의 소득을 합쳐서 냈더니 맞벌인데 외벌이 소득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약을 넣었는데 청약의 이 소득 부분에서 만점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왕에 새 아파트를 하나 받았어요. 지금 받았다고. 지금 잘 살아요. 열심히 사역하겠대. 이게 지금 최근에 들은 얘기예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느꼈던 게 뭐냐? 가난하면 아파트가 생긴다. 그런 겁니까? 오늘 적용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지금 자꾸 그쪽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그 목사님이 마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였어요? 돈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풀까?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자꾸 아내 탓을 하고,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잖아요. 주변의 상황은 뭐라 그럽니까? 아파트 값이 오른다, 집이 없다 그런다, 목사가 이제 뭐 경기도에 서울에서 살기 어렵단다. 주변의 상황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무너져간다, 사울이 불순종했다더라, 이거랑 똑같아요. 부정적인 상황, 시대 상황 속에서 신자들은 개인이 붙들어야 될 1번의 메시지는 시대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다는 거 신자들도 인정해요. 맞아, 살기 어렵지. 맞아, 이런 거 힘든 거 맞지. 맞아, 우리 회사 분위기가 안 좋대. 그거 다 맞다니까요. 맞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먼저 붙들어야 돼요. 이 사람이 우리 가정은 틀렸어. 그랬으면 이 가정이 살아났겠습니까?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거. 너는 이 가정에서 절대 돈을 우상으로 삼지 마. 내가 이 가정의 돈은 내가 채울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먼저 붙든 거예요. 그러니까 특이하게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가난해질수록 아파트 받을 것이라고 적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각 가정이나 상황 속에 먼저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나 구원이 있는데 그거 붙들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저희 가정에서도 2번이나 유산을 하고 막 너무 많이 뭐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승진도 놓치고 여러모로 코로나로 놓친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가 무엇인가? 지난주에 나눠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딱 이 기간에 코로나가 임산부 재택이 제도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임산부가 있으면 무조건 재택근무를 시켜주는 바람에 이제 집안에서 아이를 보기도 쉽고 사역을 좀 같이 감당해내기도 쉽고 이런 게 생겼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거 분명히 있죠. 근데 여러분 잘 고백해봐요. 구원이 없었나요? 구원이 없었냐고. 우리가 자꾸 그렇게 시대적으로 오는 욕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 것은 개인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무너져 가지만 요나단이 가는 곳에서는 계속해서 국지전의 승리가 있더라. 이거 붙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지속하고 계시다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역사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 그래서 나쁜 일을 한 거를 쭉 써놨습니다. 근데 14장에 가면은 마지막에 성경 기자가 사울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할 때 역사에 대한 평가, 사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다르게 하고 범죄한 거 다 써놓더니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았고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이 부강해졌고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14장 47절 보십시오. 사울의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계속해서 띄워주십시오. 이게 성경 기자의 평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사울이 계속해서 범죄했다는 걸 말하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역사지리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뭐냐?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사울 때문에 군대를 모으게 됐고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무기가 생겼어요. 이게 그 역사의 평가예요. 왜냐? 지금 보면 이스라엘은 청동기였습니다. 블레셋만 철기였어요. 그런데 이 싸움을 사울이 지지고 볶고 지속해 나가는 덕분에 이스라엘에게 무기 체계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13장 1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였는데 얘네들은 아직도 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투를 벌이고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승리를 거두면서 이스라엘에게 군대가 생겼다. 용감한 사람을 보면 불러 모았다 그랬죠. 성경이 이걸 왜 써놨을까요? 그냥 야, 너 일리 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군대를 모았다는 거예요. 튼튼한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사울이 블레셋의 거점들을 공격해 놓는 바람에 다윗이 처음에 헤브론에 갔을 때 많은 공격이 없어요. 블레셋이 힘을 못 써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울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평가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신자들은 언제나 긍정의 역사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나쁜 사람, 어떤 나쁜 회사, 어떤 나쁜 가정, 어떤 역사적으로 나쁜 일을 한 어떤 나라, 그런 것이 있어도 언제나 신자들은 그 인물, 그 나라, 그 가정 속에서도 소망을 찾고 긍정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긍정의 근거는 사울 개인의 커리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 보십시오. 우리가 공과 사가 얼마냐 그런 얘기하죠. 사울이 공과 사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마무리 지을 때 사울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내려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긍정의 역사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 자체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사울을 통해서도 구원을 지속해 나가신다. 이 역사를 긍정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안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역사가 있습니다. 야, 우리 회사가 옛날에 막 이런 짓 했대. 우리 집안에 우리 아빠 있잖아. 야, 옛날에 막 바람 피고 도박하고 날리면서 아주 그냥 우리 조상이 대대로 우리 아빠 할아버지들이 뭐 그렇게 했대. 뭐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우리 집안은 그래서 망했다고 저래서 망했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신자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처지가 놓였죠. 그런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울의 범죄를 통하여서도,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어도 역사의 구원이 지속되고 있다. 사울처럼 이렇게 교만한 사람 또 없었다. 이렇게 마무리 짓지 않았어요.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게 되더라. 하나님의 만들어 가시는 구원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의 기독교가 당대할 때부터 사람들의 역사관이 혁명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것을 지적한 그 철학자가 있습니다. 찰스 테일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쓴 책 중에 A Secular Age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번역이 안 됐는데 세속 시대 뭐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근데 기독교가 당도한 다음에 서구 사람들의 역사관이 어떻게 변화되었냐, 기존의 역사관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돌아오는 하나의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역사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이것은 인간 역사의 가장 주된 이야기였다. 그러면서 다른 역사관과 비교를 합니다. 첫 번째가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주의자들의 상승이란 단지 역사를 넘어선 후 영원한 상태에서 끝날 뿐이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플라톤이 이데아의 세계로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살다가 우리가 어디로 딱 가면
이 세상에서 한 일이랑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시간이 없는 영원한 공간에 우리가 이제 그냥 거기서 영원히 그 상태가 지속되게 된다. 이 역사와 관계성이 없어집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서구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대교가 온 다음에 유대교는 역사의 마지막이 있지만 그 마지막은 역사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뭐예요? 율법이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율법을 잘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에 내 인생이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역사가 소망은 아니고 공포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의 역사관이었어요. 기독교가 들어온 후에 싹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종말은 역사를 넘어서며 영원함에 대한 이해는 플라톤 학파의 것과 매우 다르다. 내가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장소, 영원한 현재라는 건 모든 시간이 모이는 지점이다. 게더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에 행하는 모든 나쁜 일, 좋은 일들은 끝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플라톤처럼 이렇게 하다가 딱 끊고 절로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이것도 아니고, 기독교가 제시한 역사관은 완전히 새로웠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줬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이게 결론 지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끝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뭐냐? 선과 악이 공존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끝을 향해서 게더링, 다 모아져서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이 모든 시간을 넘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단지 멈추는 지점이 아니다. 이 생각의 핵심은 역사의 모든 이야기가 끝에 관계된 이야기라는 것이다. 기독교에서 역사의 종말이란 단순히 마지막에 도착하는 지점이 아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중요하다. 성도들의 삶은 단순히 신실한 사람들에게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격려하는 예시들이 아니다. 그들의 삶이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들이며, 이 길들은 단순히 결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모아지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게더링, 모아진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왜 긍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나라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정할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역사관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사울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부강해졌다라고 평가를 내려버리십니다. 오늘도 이것 따라가야 돼요. 주변에서 여러분의 삶이나 회사에 대해서 하는 말에 자꾸 속지 마십시오. 그 안에 여러분의 구원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의 종합입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은 역사가 모아지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어디까지 모아지느냐? 가장 나쁜 일, 이 세상에서 벌어진 역사상 가장 나쁜 일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모아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죽이는 일.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막지 않으시고 다 모아 가시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5절 보십시오. 막지 않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 주니라. 너무 나쁜 일이죠. 너무 화나는 일이죠. 너무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모아 오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관이 있습니다. 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모으셔서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향한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는데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일, 가장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나쁜 일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가장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송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거부한 일입니다. 이것만큼 내가 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내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부한 일마저 게더링, 모으셔서 내 인생의 구원이 가능하도록 내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이미 보장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내 한 주간 일어나는 일들 중에 너무 화나는 일,
너무 이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나쁜 일, 그것을 보면서 극단적인 기쁨, 극단적인 슬픔, 극단적인 분노, 어떤 특정한 한 인물에 대한 극단적인 우상화, 극단적인 편가르기, 극단적인 정치 싸움, 절대 신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보다도 나쁜 일을 모으셔서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상대방의 험한 일에 대해서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너는 인정할 수 없다, 이 회사에 대해서, 이 가정에 대해서 너는 소망이 없다, 어떻게 극단적으로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상황적으로, 시대적으로 안 좋은 일이 아무리 벌어지더라도 여전히 긍정하고 요나단과 같이 개인의 구원을 체험하고 역사의 구원을 신뢰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